이제 백마법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로 이거를 묘사를 할 수가 있거든. 사람에게는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 마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해보자. 인간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아들이 있어. 그지?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나 프로이드라고, 우리가 마법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 막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막 주술을 쓰고 마법을 쓰고 막 뭐 저주를 내리거나 축복을 내리거나 뭐 돈을 만들어내거나 하잖아. 뭐 어떤 영혼과 접촉을 하고 뭐 악마를 소환을 해낸다든가. 그렇게 사람들이 마법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마법의 역할에 맞기는 해. 그런데 결국 그렇게 소환하고 어떤 이계의 어떠한 영적인 힘을 불러내고 사용하는 게 마법사라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 그 이계와 영계는 이제 사실 두 개가 다르면서도 같은 소리인데 외부에 있는 어떠한 존재의 힘이기도 하고, 그 외부의 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가령 뭐 나무의 정령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불의 정령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라든가 아레스라든가 아프로디테라든가 이런 뭐 신들을 불러낼 수도 있고, 기독교의 뭐 카톨릭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카톨릭교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어떤 뭐 성 프란치스코가 됐든 뭐 마리아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뭐 성 알렉시우스가 됐든 어떤 성인들을 또 간청을 하고 기도를 바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존재가 천사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뭘 불러들이는 존재야. 이게 굉장히 카발라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위대한 창조주인 신이 계셔. 아주 거룩한 신성이, 그거를 카발라 세피로트의 나무에서는 케테르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이 케테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이야. 우리 마음의 신이야. 잘 들어야 돼, 이거. 왜냐면은 서양 마법이 카발라 이론에 굉장히 많이 기반해 있는데, 생명의 나무에서는 케테르가 이제 인간의 그 머리에 상황인데, 이제 또 요가에서는 이거를 사하스라라 차크라라 그러지.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차크라지. 이거는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세피라야. 케테르, 왕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는 거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식인데, 우리의 마음과 의식 중에서도 가장 고차원적이고 아주 높고, 우리가 저 위대하신 창조주의 신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내적인 일부야. 우리가 어떠한 마법적인 힘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이 케테르의 힘을 끌어다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카발라에서는 클리포트라는 개념도 있어.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악마라든가 몰락이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이름조차 외우면 안 되는 그런 사악한 존재들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 카발라에서는 그런 악한 존재들을 클리포트적이라 그래. 그러면은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또한 설명이 가능하다. 결국 우리가 뭐 천사, 성인, 뭐 축복과 자애와 사랑과 이해와 풍요와 번영과 치유와 이런 긍정적인 어떤 그 천사라고 부르는 그런 힘들은 결국 우리 케테르, 내면에 있는 신성에서 오는 거거든. 우리가 곧 창조자의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카발라에서 우리를 야훼 가돈, 작은 야훼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거는 교만하게 인간이 신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신과 함께, 창조주 신과 함께 동참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는 악한 것, 파괴적인 것도 창조할 수가 있고 선하고 긍정적인 것도 창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프로이드가 말을 하면 뭐라고 하지? 인간에게는 상위자, 슈퍼 이고가 있고 자아 이고가 있고 우리의 저급한 자아, 이드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슈퍼 이고는 뭐야? 방금 말했듯이 종교나 마법이나 오컬트나 신화에서는 뭐 천사라든가 아니면은 거룩한 저 행성의 그 천상계에 있는 행성의 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이런 뭐 기독교, 불교, 보살님, 천사 이렇게 거룩하고 신령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물론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좀 이제 뭐 이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되어서 그래서 기독교에게 비판을 받았지만은 그거는 신화적으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로서 그런 것이고 그리스와 로마에서 종교 안에서는 아프로디테 뭐
제우스, 크로노스, 아레스 이러는 신들은 다 인간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런 존재로 이제 숭배되어 왔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상위자적인, 그러니까 이게 아레스는 뭘까? 용기의 덕성을, 우리의 상위자 중에서도 용기를 보니까 장군신, 전쟁신 아레스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니면 아프로디테라든가 금성이라든가 사랑의 대천사 아나엘이라든가 아니면 카톨릭에서는 사랑을 담당하는 성 루시라든가 정결한 사랑을 따르는 성인들이 많지. 성 안나라니까 이런 존재들은 뭘까? 다 어떠한 플라톤이 말했던 덕성들 중에서도 사랑,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덕성을 어떤 의인화, 신화한 종교와 숭배의 대상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네샤 신을 힌두교에서 가네샤 신을 섬긴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코끼리 신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잖아. 사실 가네사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가네사 신이 상징을 하는 너그럽고 인자하고 막 먹으라고 막 베풀고 그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불법을 잘 따르고 더 다르마를 잘 닦는 선한 수행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아버지 같고 자애로운 그런 선한 덕성의 힘을 가네샤라는 이렇게 풍만하고 부짐하고 후덕한 그런 신으로 묘사를 한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법이란 결국 어떠한 힘을 끌어당기는 건데 그 외부적인 선한 힘들을 존재들 천사든 신들이든 이런 다양한 이런 신들의 힘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위자. 왜냐면 그 신들은 결국 우리 내면과 중첩되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분들이시거든. 결국 신은 어디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야.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나중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런데 이게 그 신은 결국 외부적인 하늘에 구름을 타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든가 날개 달리고 하늘에 살고 있는 천사로 우리가 상징화해서 물론 그릴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선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가장 우리가 이상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잖아. 근데 그 부족함이나 부정함이 다 닦여지고 우리의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고 건강하고 완성된 그 완벽한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신성이고 케테르다 이거야. 그래서 마법은 그런 케테르적인 창조주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 거야. 그런데 케테르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호크마야. 호크마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카발라적으로는 또 의지를 이야기를 해. 의지. 이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신성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한데 또한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지? 신께서 의지하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때? 지혜, 호크마로 만들어졌지. 세상이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완벽한 이치에 따라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호크마라고 한다는 지혜가 곧 뭐야? 신의 의지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지혜 이꼬르 의지라는 거야. 카발라 안에서는. 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신의 어떤 계율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 신법이라든가 도라든가 어떤 특정한 영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마법사라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 마법사도 날짜 태기를 지켜야 된다든가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든가 어떤 마법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든가 마법사 스스로도 어쨌든 이 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어떤 또 마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영적인 법칙 안에서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든 마법은. 그러니까 이 법칙이 곧 뭐야? 신의 의지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법칙을 영적인 법칙에 순복하고 따르면서 하냐? 우리가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이고 우주적인 법칙이니까 그걸 숭배해야죠. 우리는 시종이니까 꼭 그게 아니라 그게 지혜롭기 때문에. 그게 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신이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자기 멋대로고 이기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롭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신 분이시고 그 의지와 그 지혜에 따라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거룩함, 케테르라고 한다는 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호크마 의지가 필요해.
우리가 인간은 말이지 마법사는 호크마를 가지고 케테르적인 거룩한 천사, 성인, 신, 빛, 아름답고 건강하고 밝고 영원하고 긍정적이고 가치 있고 이러한 에너지의 힘을 쓸 수도 있지만 이드, 우리의 저급한 뺏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믿고 죽여버리고 싶고 편을 가르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빼앗고 싶고 착취하고 싶고 폭리를 취하고 싶고 나만 생각하고 싶은 그런 아주 저급한 그거를 결국 신화나 이야기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악마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악마. 그래서 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우라 마즈다와 그런 다음에 누구였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 어쨌든 거기서 신과 페르시아의 그 배화교에서도 그 신과 악마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잖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도 그렇고 그게 바로 아니면 또 불교도 모든 종교나 신화에서 그렇죠. 어쨌든 선과 악의 뚜렷한 어떤 대입, 빛과 어둠, 태양과 달이라고 한다는 관념에서 온 건데 사실은 전체적인 자연현상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발전시킨 선과 악이라는 빛과 어둠이라는 대립인데 어쨌든 이게 실제로 위에서도 그렇고 아래에서도 그러하듯이 인간의 인격 중에서는 빛, 아침, 낮과 같은 상위자, 케테르, 슈퍼이고, 초자와 같은 거룩하고 완성되고 온전한 힘을 끌어다 쓸 수도 있고 우리의 또한 이드, 밤, 어둠과 같은 저급하고 더럽고 나만 생각하고 파괴적이고 결국에는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는 순간의 탐욕은 이룰 수 있지만 그 악마적이거나 사탄적이거나 아수라적이거나 마라적이거나 마귀 같은 힘을 어떤 종교든 그런 악한 존재들이 다 존재하지 그런 존재의 힘에 의지하면 그건 이제 흑마법이야. 그래서 클리포트라고 죽음의 나무가 있거든 카발라에. 그래서 클리포트적인 힘에 의지하면 흑마법인 거고 혹은 어둠의 힘이라고 상징되어지기도 하는 거지. 혹은 빛으로 상징되어진다든가 혹은 생명의 나무 그 중에서도 케테르적인 거룩하고 신성한 힘을 끌어다 쓰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 하는데 그걸 백마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 백마법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뭐 백마법은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치유 때문인 것 같아. 이거를 내가 백마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 시리즈로 조금 이거 영상을 뽑아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가 지금 현대 시대를 보면 너무 분열돼 있어.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경제가 발전해서 분명히 부강해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특정한 소수의 부자들만 부유해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가난이라든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 뭐 이민자가 남자가 여자가 뭐 30대가 이대남이 뭐 페미가 뭐 서로가 뭐 무슬람이 중국인이 뭐 누구 뭐 대구가 서울이 뭐 이재명이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갈라치게 하고 싸우고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문제를 다른 데서 찾고 있어. 그래서 또 아픈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백마법 이 치유라고 한다는 힘을 우리가 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 A 안녕. 그래서 이 백마법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백마법답게 여러분들이 어둠 속의 전구, 어둠 속의 등대, 어둠 속의 촛불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조금만이라도 지금 균열되어 있고 상처받은 이 세상과 사람들이 좀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삶의 응용을 실전적으로 할 수 있어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